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어지는 말씀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부된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열매, 곧 구원받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찾아내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열매예요. 목재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조경수로 심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셨어요. 이사야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좋은 포도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포도와 들포도는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비슷한 데 있습니다. 이걸 달라버리면 이건 아니구나 할 텐데 참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그래서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와 들포도 열매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속이 달라요. 독성이 있다는 속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해로운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외식함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새 포도나무는 어느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 이 땅에 오신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거든요.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별 힘이 없어 보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독생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막 영광이 막 광채가 나고 그냥 뭔가 화려하고 하늘 땅을 들었다 놓을 만한 막 힘이 있고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꼬불꼬불하게 못생긴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식 삼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잘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멸시와 천대와 온갖 부끄러움을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하나도 놔버리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온전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드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한 개. 예수께 붙어 사는 나, 예수께 붙어서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도 열매를 위함이지만 포도나무 가지 역시 열매를 위함인 거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보기 좋아라고 붙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붙어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제거해 버림, 깨끗게 함. 제거해서 버린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것은 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제거하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깨끗게 손질을 하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목적이 다른데 공통 분모가 딱 하나가 있어요. 아픔이에요. 제거당하는 잘림에도 아픔이 있어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한 손질에도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거를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거당한 고통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고통이기를 바랍니다. 열매 쉽게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열매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눈이 닿는 곳마다에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을 우리는 봅니다. 꽃. 한 송이 꽃. 쉽게 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피어낸 한 송이 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비바람 다 맞잖아요. 찬바람도 맞아요. 뜨끈뜨끈한 열바람도 받아요. 그거 다 이기고 그 고통 다 견뎌내고 한 송이 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믿음의 길, 열매 맺는 길 유사합니다. 쉽게 열매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그 길 외면해서는 안 돼요. 피해서도 안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된 열매를 내가 맺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의 열매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증거품이에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전과 영 다른 내 모습, 내 삶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옮겨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사는 거. 이건 쉽게 되질 않아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일의 죄됨을 내가 알고 통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그 자리인데 내가 여기에 있었네. 아파하는 거예요. 일찍 히브리 시인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가 와서 새 자리 여기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작은 뉘우침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뉘우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세요. 자리를 옮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와서 그곳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갈고 닦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국 회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봐도 허물지고 어리석고 부족하잖아요. 어느 날은 똑똑한 줄 알았고 어느 날은 내가 굉장히 영리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죄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통해자고 상하심이 가졌나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영죽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회개예요. 그 주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약해서 늘 넘어진다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국 회개로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어려운 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니,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회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그냥 살지 말고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는 나라고 하는 죄인 허물지고 나약한 내 인생의 위선을 활딱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가 없다면 나는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삶은, 회개의 열매는 나로 하여금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해요. 그 마디 한 개, 새로워진 마디 한 개, 그리고 또 새로워진 마디 한 개, 회개의 열매로 맺어진 그 마디 한 개, 또 마디 한 개. 그래서 나는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글씨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야, 참 좋다. 여러분,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만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싫어할 사람이 없다. 이 열매는 싫어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나무들이 맺혀놓은 열매들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저 열매가 맛있고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모두가 다. 모두에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열매를 바라만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허물지고 못난 내가 그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힐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 길 하나를 딱 우리에게 내주었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된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내게 예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은 의미잖아요. 안에 붙어서 함께. 이곳에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수직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이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려가 있고 유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슬픔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의 질서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그 주인 되신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 나 예배 잘 드리고 왔거든.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고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있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예수께 붙어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지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붙어 살면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지요. 어떤 때는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께 붙어 살면 칭찬을 받고 내 인생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 한 가지 들어본다면, 예수 떠나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총칼로 세상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황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총칼로도 세상 못 이겨요. 황금으로도 세상을 못 이겨요. 과학과 화려한 문명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오직 예수. 여러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 나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많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예수를 몰랐던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생명의 열매도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작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 힘이 작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면 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있는 나로 삽시다.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께 붙어서 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나로 살자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풍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든든한 인생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예수께 딱 붙어서 사는 나, 우리들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선하고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
그래서 튼실한 나, 성령의 열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리는 그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열매 많이 맺혀드리는 나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